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특히 내일이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130편과 131편, 이 두 시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내용의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제사 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사용되었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그 내용상으로는 적합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이 두 시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참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30편 앞부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왜 멀어져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하는 걸 보니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는 시편이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노래니까요.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특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의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국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분명한 기대,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가증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범죄했더라도 그 사실을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아주신다.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예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 앞부분에 나오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순서가 보통 있게 마련입니다. 130편 뒷부분 보시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뭘 바랍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한 후에 가져야 되는 가장 확실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용서의 말씀,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잘 나타내 주죠. 그렇다면 예배자들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주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바라야 한다는 거죠. 이 파수꾼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두운 밤에 있어요. 이 어두운 밤에 혹시 도둑이 틈타지 않을까 싶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제일 기다리는 건 뭡니까? 빨리 날이 밝아서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기를, 내가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눈앞은 깜깜하지만 이 깜깜한 상태에서 빛이 비춰주기를 바라는 그 파수꾼처럼 자신이 지금 깊은 곳,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 어두운 상황에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렇죠.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 죄악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회복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131편 단 3절로 이루어지는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설교 제일 듣기 힘든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다른 목사들 설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할 줄만 알지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만 그럴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좀 말씀이 약해서. 물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또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하나 해보겠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갓 젖을 뗐으면 엄마를 이제 인식하긴 하죠. 이분이 내 엄마다. 근데 그 엄마가 나를 안아주면 막 좋아합니다. 그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힘을 내서 해내겠다. 내가 이런 것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 나는 그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기본적인 행태라는 거죠. 물론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는 자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베푸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사의 족적을 남겨볼 테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하나 지어볼 테야. 내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이끌어 볼 테야.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서의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자기가 무언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버려지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윗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 좋아했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물론 싸움도 잘하고 그랬긴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목동이었고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어쩌다가 나름대로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가는 은사도 받아서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사울처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어.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기여를 한번 해보겠어. 뭐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 오직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지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이런 거거든요.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같은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의 심령은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에 편합니다. 지금처럼 유튜브 틀면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쉽게 많은 자료들과 강의들과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가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릴 테인데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내 개인이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홀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 거룩한 예배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